오늘도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또한 주의 성도들이 눈물과 기도로 받드시는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이 한 시간 주를 찬양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서정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구원의 대열에 다 참가해서 다 영광의 주 앞에 합치 한자리에서 찬양을 드릴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얘기입니다. 신학교에 그 기말 시험이 있으면은 어떤 전도사님은 시험 공부를 안 해요.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밤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만 해요. 그래 기도만 하니까 시험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떨어져가지고 옛날에 최골령 목사님 모양으로 밤새도록 기도해도 시험 떨어지니까 성령이 시험 앞에는 벌벌 떤다 이리 됐더만. 물론 그 표현이 좀 잘못됐지만은 어쨌건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을 잘 치고 100점을 얻을 줄 알았지만은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교수님에게 불려가가지고 그래 이 사람아 그래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그 시험은 공부인데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고 지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사람아 기도도 해야지만은 그래 시험 준비를 해야 안 되나 그래 이제 하고 또 어떤 신학생은 보면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기도를 기도하라 하면 눈 뜨가 하고 또 심지어 이래 하는데 그분들을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만 하던 그 목사님들은 그 나름대로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잘 안 하는 신학생들 자기 머리만 믿고 시험 치면 100점을 맞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들은 목회를 잘 못해요. 그 이상합디디. 목회를 잘 못하고 어디가가 한 3년 있으면 막 직소리하고 오래 있고 그만 또 쫓기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을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평을 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기를 굽는데 너무 많이 굽으면 못 먹고 너무 많이 굽으면 다 굽어져 가지고 먹을 게 있습니까? 그만 너무 굽히 가지고 못 먹고 고기를 설 굽으면 비령내가 나서 못 먹고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그렇다. 성경은 잘 안 보고 그리고 다음에는 설교하면 꾸벅꾸벅 자고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한다는 기라 기도는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 이랬어요. 신앙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만날 꿈을 꿨다하고 봤다하고 그래가 못 본 사람 쥐받고 이래가지고 그래가 방언도 하시고 이러는데
그 생활에 뭔가 덕이 되는 것이 적다. 그러나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성경도 잘하고 설교도 잘 듣고 목사 위에다가 설교를 한 3년 만에 같은 거 하면 그 아무 때 했는데 이래가 너무 똑똑한데 그 사람도 교회 안에서 문제라 하는 기라. 문제가 많다. 냄새가 나는 비린내가 나듯이 그래서 너무 굽히기도 안 되고 설구부도 안 되고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예화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같이 받합시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는 자는 가정하다. 그래 말씀했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만 자꾸 하는 사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잘못 간다 이깁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받는 성도 다 같이 받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믿음을 얻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구하라. 받으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렇게 건전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온 김에 할 수 있으면은 1년에 신구약 한독 이르세요. 신구약 하루 4페이지 넉 장 주일날 5장 이르면은 1년 이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철학기도 나오신 분들 간증이 많아요. 내게 편지가 많이 오는데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이래가지고 자녀들에게 안 읽으려고 하거든. 돈 줘가면서 읽어라. 예, 한 장 넘어가네 돈이 얼마씩 넘어간다. 용돈 그냥 주지 말고 이랬는데요. 그래서 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어머니가 80몇 독을 읽었어. 이 철학기도에 나오는 나무교회 신자라요. 그래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애를 미고 불황소년편에 들어갔는데 돈 줬답니다.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이랬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는 가운데에 투명이 딱 잡히고 25독 이르는데 25독 이르고 나서 학교 공부가 1등, 2등 한다고 하는 길. 몰랐지. 머리가 좋아지는 길. 확실히 머리가 좋아지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나니 그랬잖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아이들 공부, 아이들 나거든 국민학교부터 대학까지 뚜드리 패가면서 돈 줘가면서 한 30독씩 읽히고 기도를 가르쳐요. 기도를 가르치면은 그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꼬랑뱅이 따라다니는 자식도 없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 꾸보면 맛이 없고 못 먹고 설꾸면 냄새가 나서 못 먹듯이 성경은 안 듣고 날 족치고 앉아가 기도만 했었고 뭐 환상 봤네 뭐 어쩌네 이래 하면 그게 안 되는 기고 그리고 기도는 안 하고 난 눈만 말똥말똥하게 생겨가지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받아시오. 예수를 믿으면 뭔가 모르게 바보스러워야 된다. 그러나 속은 똑똑해야 된다. 이 속은 똑똑하고 껍데기는 예 그렇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래 속은 똑똑하고 요새 신자들 한번 똑똑해요. 우리 교회 빼놓고 그래 어쨌건 오늘 말씀 이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분량이 한 절인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어쨌든간 오늘 너무 굽지도 말고 굽는 생애도 되지 말고 그리고 너무 설꿀 굽는 신자도 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요 말씀에 대해 가지고 첫째 해석입니다. 첫째,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를 말씀해요. 둘째로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복음과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과 율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어야, 사랑의 경험이 있어야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내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 말씀을 왜 하셨느냐? 그 하신 동기가 있어요. 그 어제 지난주일의 말씀을 제가 잠깐 되풀이합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가 14절 믿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다음 주 내용은 잡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심이라.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내 이름으로 하되, 기도를 하는데 내 이름을 하되, 오늘 이 말씀한 것은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계명을 범하면 기도가 막힌다, 이런 뜻이에요. 그 첫째 동기예요. 계명을 범하면 기도가 막힌다. 예를 말하면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 어떤 성도는 말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중간에 빼먹어 보내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한번 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사람을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걸 빼먹어 보내기라. 양심이라. 내가 누구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 기라. 내 그 사람 용서 못한다 하는 기라. 그러면 기도가 안 된다 이게. 응답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 그 기도 응답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기도하는데 남을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설리겠다 이게. 신앙이 설리겠다. 가서 사과하라 이게. 예수님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 과실을 용서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너희 과실도 용서 안 한다고 했어요. 물론 여기는 신학적으로 산산수훈을 하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다시금 새로 해석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쨌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도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제단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그리낀 거 생각나거든 이랬거든요. 그리낀 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쓰면 against you, against him. 등을 돌리고 그 사람하고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으면 가서 먼저 그 사람하고 사과하고 와서 내게 예물을 드리라 이랬잖아요. 시편 6편 66편 13절에 우리가 죄를 품었으면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은 또 한 걸음 앞에 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받고 싶거든 계명을 지키라. 응답받고 싶거든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내게 예물을 드리라 하는 거예요. 아주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는 성도는 아주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이게 참 기도 생활에 귀한 말이고 어렵다 이깁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칼빈 선생의 해석을 제가 조금 빌립니다. 지혜로운 해석인 줄 알고 받아들이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가 막히는 수가 있다.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형제와 더불어 거리낀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힌다. 그러면 기도가 막히는 것을 기도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어떤 성도 모양으로 그만 건너가지 말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고 가만 있다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걸 언제까지 그런 기도를 하겠나 하는 거예요. 그리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게요. 옳은 기도가 안 돼. 그래서 가서 사화하고 이랬는데 이 칼빈 선생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풀려지는 죄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대인관계가 있다 하네.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공적으로 된 거,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사적으로 된 거는 풀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가서 풀어라. 이랬다. 가서 풀고 형님, 내가 이런 잘못이 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사적으로 죄를 고하고 공적으로 죄를 고할 성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과 내 사이에 그리낀 죄의 담이 없어진 연후에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그 기도를 시행하리라 그러고 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는 말은 그 말씀은 너희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그리낀 거 있으며 가지고는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없다는 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실천을. 어떤 장로님은 부도를 내서 부도를 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산에 앉아가지고 가만 생각해보니 이래가지고 무슨 상기도가 되겠나. 암만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더라 하는 게. 그래서 못 갚을지라도 편지를 탁 썼답니다. 내가 어디에 있습니다 말은 안 하고 어디에 있다 하면 우회할 깁니까? 지금 줄 돈은 없고 그래서 그 말은 안 하고 다 편지를 써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래 부도를 내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죽일 놈 용서하십시오. 이래 편지를 다 써가지고 편지라도 회개 편지하고 나이 기도가 열리더라 하는 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게 생활에, 이거는 실천되게, 이건 수원 말씀이다. 쉬운 말씀이지만은, 이는 기도를 해야 실천에 옮겨지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부끄러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죄와 성도의 서로 교통을 관계를 맺어놨는 것이 바로 그게요.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이사 한 분이 잘 믿는 분인데 이분이 주일날 절대로 빠지는 날이 없는데 교회 안 나오시는 기라 그날 아이고 어디 아픈가 편찮는가 그래가지고 오후에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이사 성도가 왔다니 아니 오늘 와 예배를 안 보고 그럽니까? 목사님요, 내가 원수가 하나 있었어요. 원수 가정들 원수가 있었어요. 내가 그 원수 절대로 안 잊어버리려고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복수를 우회하든지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자꾸 들어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 오늘은 예배도 못 보겠고 달려가서 내가 사과할 게 아니지만은 사과했다 하는 게 형님 용서해줘요. 형님 이래 가가 아프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선생님이 내게 회개할 게 아닌데요. 나도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이다. 이래가지고 사과를 하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푸는 것을 봐서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그러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에 어긋나고 계명을 범했으면은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 그거 기도 막히는 거, 그 푸는 거 쉬운 거 아니지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응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명을 어기으면 왜 하느냐? 어기으면은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는 개인적으로 하면은 용서받는 게 있고 공적으로 할 거는 공적으로 해야 돼요. 가지고 개인적으로 해서 풀 거는 풀어서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예수님 말씀하기를 심령이 정결한 자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받아시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받아시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도하면은 응답하리로다. 그런 해석으로 할 수 있다 이깁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말이에요. 어떤 목회자가 그랬다. 부부 사이도 참 신앙의 반려자가 그냥 반려자가 아니고 신앙의 반려자가 되려면 그 사이에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된다. 단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7계명을 회개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부부간에는 7계명은 회개치 않는다.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나님은 덕을 세우기를 원하시지 파괴하시는 걸 원치 않다.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보세요. 가정 예배 드리다가 한번 쌓아보소. 그럼 예배 안 드리잖아요. 안 드리지. 가정 재단이 무너져 뿐이라. 재단이 무너져. 그 무너졌는 건 누가 일방에서 누가 회복을 시키려고 하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여보 그만 내가 혈기를 너무 부려서 죄송해요. 그러면 저도 삐꾸마야겠다가 아이고 뭐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자꾸 여자가 내가 이길라 해가지고 미안해. 이래가 화해를 해야 되지. 화해를 해야 되지. 그래야 기도가 되잖아요.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라. 부모도 자식이라고 권위의식으로 그럴 거 없어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거든. 야야 이리 좀 오나. 내가 며칠 전에 내가 너기에 너무 과하게 했는갑다. 아 용서해라. 그래가 아들의 마음을 얻고 딸의 마음을 얻어야 되지. 그래가 뻘쭘해가 주여 미스 엎드려 고놈의 새끼들. 이러면 기도가 안 되는 길이에요. 옳은 기도가 안 되는 길이에요. 친구도 마찬가지라. 이거는 오늘은 어려운 설교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 생활에 대한 실천적인 의미인데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받아시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거리낀 게 없어야 기도를 들으신다. 믿습니까? 예, 그렇게 확실히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리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럼 앞에 있는
앞에 지금 16절에 오는 말씀을 대비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성령 받고 싶거든, 성령 충만 받고 싶거든 계명을 지키려고 예를 써라 이깁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려고 힘을 쓰고 계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열심으로 기도하면은 성령 받겠다. 우리 성령 받아야 예수 믿잖아요. 다 같이 받읍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앞에 말씀과 연결됩니다. 앞에 말씀과 연결됩니다. 구할 때 성령 받겠다고 할 때 계명을 지키라. 거리낀 거 있거든 해결해라. 그리고 나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은 성령을 받겠다. 성령을 받겠다. 주의 말 함께 합시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가정하다. 한 번 더 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라. 좀 쉽게 해석합시다. 좀 쉽게 합니다. 우리 적용해가 한번 합시다. 받아주세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이 뜨끔뜨끔 따끔따끔 하재. 응? 하재. 뜨끔뜨끔 아이고 내가 부모에게 불효했다. 뜨끔뜨끔 하잖아. 계명과 관계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안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은 신비주의에 떨어지는 게요. 이게 성령 운동하는 사람 가운데 덮어놓고 성령 충만 가는 게로 계명은 다 내비쁘고. 예? 계명을 왜 하나님이 줬어요? 그거 뭐 쓸데없이 줬는 게요? 그 배너를 쉽게 한 사람 그 참 신학교 졸업한 사람인데 그 감독이요. 아휴, 그 사람 명철합디다. 그 꼴짜기에서 불이 와가지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며 불이 와가 써대요. 글을 써대요. 글을 써대요. 그러는데 나중에 사람 인륜에 대한 계명을 말하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불이 막 오대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불이 와가지고 모세의 가심을 뚫어부대요. 고세의 가심을 탁 뚫어가지고 막 벽에 쓰대. 예?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뚫어가지고 그게 밖으로 보면서 인스크립트 속에 우리 심령의 계명을 새긴다 이 말이에요. 불로 새긴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 위받으려고 해요. 계명을 멀쩡멀쩡하게는 계명을 못 지키니까 성령을 받아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계명은 다 내버릴 뿐데 만날 받아가 뭐 방언하고 방언 귀합니다. 예언 귀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병 고치는 능력 있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무시한 성령 운동은 비극이 오는 게요. 그게 박태선 장로 대표적인 한 예가 되는 게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는 십자가를 발로 문대부고 예수 저주하고 비극적인 인생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 가운데 도가 높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입신이라 하지만 그 사람은 탈원이에요. 탈원도 하고 굉장한 경지에 많이 들어가지만은 그는 계명을 모르면 안 되는 게 우리 기독교 안에 그런 게 기독교 이단자들이 전부 계명을 무시한 입산수도 계명 무시한 40일 기도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느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단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이랬어요. 계명을 지켜야 성령을 바로 받는 게요. 성령을 바로 받아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여성을 볼 때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남의 물건 도둑질하지 않는 입술의 거짓을 고칠 수 있는 사촌 밭사면 배 안 아픈 이웃과 탐내지 아니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성령 충만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성령 충만 받아가면 날락합니까? 물밑에 기어갈락합니까? 그래가 무엇이니까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성령 운동, 안 되는 게. 계명은 구원과 관계없지만은 성도의 성화의 생활. 왜 교회가 이렇게 커져가고, 왜 많은 교회가, 많은 신자가 나오지만, 왜 한국 기독교가 이 사회에 빛을 던지지 못하고 있어요? 계명을 무시하는 데서. 한번 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이 따끔따끔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했느냐 따끔따끔, 왜 살인했느냐 따끔따끔, 왜 간음했느냐 뜨끔뜨끔, 왜 도둑질했느냐 뜨끔뜨끔, 왜 거짓 증거하느냐 뜨끔뜨끔해서 회개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그런 목적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러나 그 양 지키지 되는 게 아니다. 그 양 지키지는 게 아니다.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아 한번 합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받으시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좀 더 크게 너루쓴 자만 받으시오.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과 탐내지 말라. 그렇게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계명을 잘 못 지키게. 성령 받아야 지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 복음과 계명과의 관계가 어디에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받으세요.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계명은 뭡니까? 계명은 행함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 받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계명을 지킴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라요. 제가 이 얘기를 이름을 들어서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한 30년 전에 대구 한 5, 6년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 화란에서 온 길기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보기 드문 천재라요. 한국에 와서 6개월 만에 한국말을 능통하게 해가지고 한국 설교를 하는데 뭐 얼마나 잘하는지 뭐 혀도 안 꼬부라지고 막 이야, 그래 설교를 잘해요. 설교를 잘하고 선교사들이 대개 설교하는 거 보면 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는 것처럼 내용이 별로 없는데 이 양반은 안 그래요. 아주 설교를 잘해요. 아주 설교를 내용 있게 설교를 하는데, 대구 큰 교회, 제일교회, 삼덕교회, 뭐 우리 동북교회도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합동측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통합측에서 그렇게 전부 다 청해가 하는데, 하다가 강단에 못 서도록 하고 노예가 모여가지고 그 사람 이단이라고 정죄해 뿌어요. 아주 설교를 잘해요. 저도 삼덕교회에서 집회할 때 저녁마다 가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내중에 마각이 드러나는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계명이 필요 없다 이랬어요. 그걸 어루마나 반율법주의, 안티노미아니즘, 이 구라파에서는 이미 있는 게 종교개혁 당시에 침례가 재침례파에서 계명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교회명은 계명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요즘도 구약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신약만 이러지 구약은 무슨 상관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약의 계명이 필요 없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풍적으로 교회에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대구에서 그 교회가 하나 섰잖아요. 구원파 하는 게 그게 구원파 하는 게. 구원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계명이 별로 필요 없다. 그러면 죄 짓는 거 뭐고 그 죄는 영혼과 상관이 없다 하는 게. 과연 그 말이 옳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우리 성경 이건 한번 찾아가 보면서 해야 되겠다. 다 같이 찾으세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 지금도 거기에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교계 그때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가 앞장서는 건모모 목사가 있어요. 모 목사가. 지금도 전국적으로 그분이 총회장 되다시피 해가 있잖아요. 자, 5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이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일하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학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으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에 대해 가지고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율법이라는 말은 구약이에요. 율법은 구약인데 내가 율법은 1.1핵이라도 폐치하냐고 완전케 하러 왔다 이깁니다. 구약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19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이 놀라운 얘기예요. 계명을 버렸어요. 계명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이랬어요. 그럼 구원 받았는 게 안 받습니까? 받았지? 그 구원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받으시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계명은 왜 필요하노? 지극히 적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남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 계명을 버리면은 천국에서 적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이 천국 가가지고 천국뿐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크다, 적다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했지만 이건 상급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 성숙한 신앙과 성숙지 못한 신앙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받아시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받아시다. 은혜 받고 보니 감사해서 계명을 지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사는데 신앙의 열매는 계명을 지키는 데서. 계명도 제일 큰 계명이 있어요. 너 위에는 다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일 큰 계명이에요. 그보다 더 적은 계명,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마라. 적은 계명이에요. 그보다 더 적은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보다 더 적은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 한문 범했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주일날 장사 좀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당히 그럼을 받을 것이다. 자꾸 주일을 범하면 주일날 와가지고 안 범해도 좋은데 그 가운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요새는 그런 사람 없다 하더라만 내 처음 와가지고
설교하니까 나를 보고 율법주의자라 하더니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뭐 복음도 모르고 율법주의자라 하고 그래가지고 다나 여기 와가지고 부인들 여집사님들 모두 교회 올 때 가고 주무이 두나 가지고 오는 게 하나는 성령 주무이 하나는 장보는 주무이 해가지고 예배는 마치고 뚝딱 보고 시장 가까이 얼마나 좋으노 하면서 올라가기 힘들고 장 다 박아가지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기는 받지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로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소의 아드님이 일고에 있을 때 야구 피처라. 야구 피처가 전국 고등학교 시합에서 마지막 토너먼트에 마지막 이제 리그전을 하는데 이 아들이 이제 피처가 돼가지고 볼을 마지막 하는데 주일날이라. 주일날이더니 나는 볼 안 던진다 하는 게. 볼을 안 던진다가 임마 일고서 히딱 디비져 버리는 게. 큰일 났다 하는 게. 이 사람아 오늘 볼 안 던지고 우리는 2등으로 3등으로 떨어질 뿐인데 이거 하면 나는 크리스찬 성경의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 나는 주일날 볼 못 던진다. 그것도 일로 간주하는 때문에 볼 못 던진다. 이래 하니까 하다가 안 되노이 아버지 때 가서 이 얘기를 내촌 시대가 이 얘기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선생님 좀 봐주세요. 그 선생님도 그 아버지도 훌륭한 아버지. 내가 낳기는 그 애를 낳았지만은 영혼은 내가 안 낳았습니다. 육체는 나와 관계가 있지만은 그분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니 그라라 안 그라라 말 못합니다. 편지 한 장은 써보지요. 아버지가 돼서 아들 보고 그 편지를 썩 쓰는 뭐라고 쓰는가 하면 편지 내용은 야야 주의를 그렇게 지켜야 된다. 그런데 만일 오늘 네가 볼을 안 던지고 안 믿는 사람한테 시험을 줘가지고 예수제이 해가지고 욕을 퍼묻고 이래가 영광이 안 될까 싶다.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계명 못 지키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피 흘려 주셨으니 용서하소서 하고 볼을 던지면 좋겠다 이랬거든. 그래 그 아들이 그 편지 척 받고 볼을 던지고 1등 했잖아. 우리가 주일 그까지 있고 그러지 말아요. 그래 안 지켜도 구원받아요. 믿으니까. 그러나 적다 일컬음을 받을지라. 그래 적다 일컬음을 받을. 사람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첫째 되는 계명이거든. 부모를 공경해요. 자식을 키우거든 부모 공경하라고 가르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이 부모 공경보다 좀 적어요. 그보다 적은 게 간음죄, 그보다도 적은 죄, 도둑질하는 죄, 그보다도 적은 죄, 거짓말하는 거, 그보다도 지극히 적은 죄, 사촌 받삼은 배 아픈 거. 그 이웃 걸 탐내는 걸 배 아프다 말하는 게 아닙니까? 와 자꾸 남 잘 되는 거 보고 자꾸 시기하고 배가 아프고 그래서 안 그러면 천국 가면 적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네.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거룩은, 신앙의 열매는 계명을 지킴으로. 이만하면 알아듣겠지. 그래도 못 알아듣으면 나는 할 수 없고 성령이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받아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기도 응답 중요하지. 응답 받기 위해서 거리낌 없도록 계명시켜라.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받아가 충만한 생활하기 위해서 계명 지키라 하는 두 가지 동기를 말씀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나를 사랑하거든 내 계명을 지키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왜 아노? 계명 지키는 거 봐서 날 사랑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인데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해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큰 계명 내가 네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관계된 말씀이지요.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한 그 증거는 계명을 지키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우리 가운데에 계명을 늘 어기면서 기도가 안 된다는 분이 있습니다. 대개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이면 기도가 잘 되고 성령 충만한 생활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 주님이 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